저희 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빠 이리 와봐 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죠. 같이 놀자는 뜻입니다. 아빠랑 노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시덥지 않은 일에도 같이 하자고 자꾸만 아빠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린아이들의 에너지를 따라갈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좀 지치다 보면 잠시 쉬려고 엉덩이를 들썩거리면 바로 아빠 어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다가 한눈 판 사이에 몰래 빠져나가서 제가 어딘가에 숨어 있으면 곧바로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이 아이의 마음엔 함께라는 것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떨어질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놀다 보면 어느샌가 아들이 과거에 생각하던 그 사고의 깊이와 이 사고의 넓이가 많이 넓어져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아빠가 무언가를 하고 있고 다룰 수 없었던 도구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의 놀이도 점점 창의적으로 변합니다. 아이는 점점 자신의 놀이가 확장되면서 재미가 더해져 갑니다. 그렇게 아이는 무언가를 배워가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가 함께 모여 삶의 부분들을 공유해 가면서 세상을 이겨낼 방법도 배우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도 배우고 새롭게 믿음을 키워가는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나의 첫 사랑, 첫 마음을 배워가는 그렇게 함께 커가는 곳,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함께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함께 할 수 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서 없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를 기다리고 또 수련회 갈 날을 기다리면서 학교에 그 방학 때 해야 하는 그런 모임들을 빼고 선생님께 허락을 맡아가면서 매타작을 해가면서 수련회에 참석했던 그런 모습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내가 미워했던 그 친구를 용서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를 회상하며 후배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구석기 시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제가 그렇게 느낀다고 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하여서 교회가 망한 것도 아니요, 세상에 흡수되어 진리를 잃게 된 것도 아닙니다. 달릴 때가 있으면 걸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의 여정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있는 것이지 그 여정에서 이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긴 시간 중에 일부로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빼앗긴 2년이라는 시간이 길고 긴 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역사의 일부인 2000년 중에 지금을 본다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잠시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왔고 사도들과 함께 성장했으며 성도들과 함께 다져진 지금 우리의 믿음은 포기되지 않고 상실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도를 이끌으시는 자신의 음성과 방법으로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끌어 오신 그 사실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분명히 역사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자기 주인의 명령 말고 다른 주인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만 주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인
누구?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죠. 실제로 이렇게 말하면 내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나에게 말씀하셔라고 직통 계시를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때 음성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성일 수도 있지만, 하늘의 언어로 날마다 자신의 종된 백성을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그 뜻을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목사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아버지,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느껴졌다고 하여서 듣기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성도는 나아가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반드시 주인의 명령을 실행하게 되어 있죠. 삶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겪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알게 된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믿음은 삶으로, 삶은 열매로 나타나기에 삶에서 명령에 합당한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주인의 그 놀라운 음성을 따라 듣고 그 음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퍼져가서 바로 그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 만나고 싶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 싶었지만 그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가 거기에 자신의 열정을 갈아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15장 20절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 들은 것에 의해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으로 그 믿음이 살아내지고 있기에 그 열매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의 상황은 이렇게 열매 맺기 좋은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저기 잘 되네, 내가 한번 가서 숟가락 한번 얹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 교회가 아니면 대단한 업적이나 어떤 선행을 이루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8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8장 18절과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18절부터 35, 36, 3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로마 교회의 형편은 그들이 처한 상황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복음을 품고 그저 버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90년대 한국처럼 8, 90년대 우리 한국의 상황처럼 폭발적으로 부흥하여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숨죽이고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박해와 핍박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지금 우리가 딱 생각이 나죠. 우리는 지금 로마 교회와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갖고 지금 믿음을 보여야 하고 내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때에 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직장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교회에 다녀온 것을 알게 되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음성 확인이 나올 때까지 출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보이지는 않지만 예전만큼 자유를 갖고 교회 다니던 시절과는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인데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고난받을 것을 알고 핍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배 처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태도는 우리가 겪고 살아왔던 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 믿음에 일보 후퇴한 것을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다 알 수 없기에 그들의 어떠함을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자유롭게 교회와 예배에 참석했던 그런 시절과는 다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교회 출석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 수칙이라고는 이유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제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물론 한편으로는 정부의 그 정책이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정책이 옳냐 교회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 옳냐 그르냐의 문제를 갖고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예전과는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사라졌다, 교회를 핍박한다는 이런 말들을 접어두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내게 주신 그 믿음과 신앙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는 꼭 이런 일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짐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모든 일이 그르칠 것 같아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이고요. 시편 46편 10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어서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시편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리고와 아이성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셨기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물론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달릴 때가 있으면 걸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영을 가다듬고 정비하여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별다른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여 온 땅에 이름을 내교, 그 로마 교회가 대형 교회로 발전하여서 천하를 호령하며 나라가 교회를 두려워하게 만든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견디고 버티며 지금 죽을 것 같은 현실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은 퍼져가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곳곳에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는 8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것은 누가 쓰신 방법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입니다. 악이라고 여겨졌던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셨습니다. 일이 밀리면 밀리는 대로 가셨고 반대하던 사람들 손에 잡히시기도 하셨고 그대로 잡히셨다가 죽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법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역을 해내셨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악의 무리들이 밀려나가고 선의 무리인 성도들이 그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 끝까지 퍼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로마 교회가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리사들의 말에 의하면 칼로 무언가를 자르는 것은 쉽지만 그 무언가를 쉽게 잘라내는 칼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칼을 예리하게 갈아내는 작업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로 칼을 갈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을 간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기술이 좋아지고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 이야기는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공을 들여 칼을 예리하게 할수록 작품의 완성도, 그 음식의 완성도는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역에 뛰어들어 웃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시간보다 박해로 여겨지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 시련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서는 마음껏 능력을 펼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땅 떵떵거리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가 당할 고난 앞에서는 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시련을 겪고도 다 이겨낸 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어떠함 속에, 교회를 막아서는 어떤 장애물 속에, 우리의 예배를 막아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도 교회는 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가 그렇게 잘 버티고 견뎌왔지만 세상 앞에 무너지고 또 흐트러지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교회는 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그들의 교회의 모습보다 더 앞에 가 있었습니다. 1장 1절부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면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확고히 합니다. 그 이후에 복음의 정통성을 갖고 그들을 축복한 후 로마에 가기 원한다고 말하고 이어서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서두에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이 되었듯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어 한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읽은 말씀 앞절에는 로마 교회를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기도하며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11절, 12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이것을 통해 서로 안위함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이죠. 이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사수하며 버티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언제 쫓겨날지, 언제 밀려날지, 언제 로마군이 들이닥쳐서 교회에 더 어려움을 가할지, 그 마음에 다시금 복음의 진수를 전하고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운 뒤 안위함을 주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너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왔기에 그런 로마 교회가 너무너무나 보고 싶고 거기에 너무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는 달리 모든 길이 막혀 가지 못하니 서신으로라도 자신의 뜻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란 신비한 어떤 것을 말하지만 그 은사가 갑자기 막 장풍을 쏘면 200명이 쓰러지고 막 불이 보이는 것처럼 옛날의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을 통해 더욱더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일들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확고히 서 있어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게 되도록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들의 믿음을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었으며 기적이었으며 축복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 교회만을 향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 바울의 고백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죽음보다 더 강하게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알게 하고자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바울은 이미 다 보고 겪어온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에 대하여 사람들은 무시하고 핍박하고 발로 밟아버렸는데 로마에도 그 믿음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에베소의 열매를 그 로마 교회에도 나누고 싶었던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만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교육, 훈계, 강의, 훈련, 무엇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지켜온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신이 뚫고 지나온 삶의 노곤함을 누구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아는 자뿐입니다. 성도의 이야기는 성도밖에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혼자 외롭게 사역한 것처럼 보여도 그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교제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매맞은 이야기, 고난당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하였겠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계획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겪어온 은혜의 진실과 복음의 진술을 나눌 때 성도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나누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각자 자기 살 길을 내기 위해 베드로처럼 복음에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교회가 함께 나아갈 길을 잃고 인생의 유력을 위해 쓰일 때에 교회의 소망은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모여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 발버둥 칠 때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립고 서로가 보고 싶으며 복음을 사수하며 살아온 동안 나의 삶을 들어줄 그 동력자, 마음의 공감을 채워줄 은혜의 동력자, 세상의 지혜를 파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도해줄 믿음의 동력자를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모임, 바이블 아카데미, 제한적이지만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와 말씀 안에서 함께 복음을 통해 믿음의 자라감을 누린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 속에서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자라는 교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진수는 은혜이며 은혜의 통로는 바로 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믿음이죠. 우리 교회가 세상의 풍파를 버텨내고 그 이후에 찬란하게 떠오르던 태양을 보며 서로의 손을 잡고 이 자리를, 이 시기를, 이 시대를 지켜온 동력자와 함께 눈물의 예배와 감격의 찬양을 터뜨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지금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지키고 은혜를 나누며 믿음을 키워가는 장충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